예, 우리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또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일반 종교는요, 뚜렷한 대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일반 종교는 뭘 믿는다고 하는데 뚜렷한 대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달라요.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뭔가 모를 뚜렷한 것이 없는데 그냥 믿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살아계신 그리고 전능하신 그 주님과 그냥 뭔가 알 수 없는 것을 향하여 믿음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은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되는 일이 없어. 이것을 알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다 왜 망하는 길로 갈까요? 자기가 신앙이 무너져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도 자기의 삶이 평안하고 뭔가 넉넉하고 그러면 이게 다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을 향해 굳세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멀어지면 되는 일이 없는 것을 빨리 알면 어때요? 돌아서죠. 그리고 다시 천국을 향한, 구원의 길을 향한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은혜인 거예요. 아멘. 오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적진인 블레셋 땅으로 29장에 보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블레셋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해요? 시글락성을 이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라고 은혜를 베풀어 줘요.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블레셋의 적이잖아요. 그런데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이 그 적진의 땅에 들어오자 시글락성을 주면서 여기서 살라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시글락성에서 살게 해주었으니 너는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자는 거예요. 물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와서 그곳에 와 있지만 내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봅니다. 29장 4절 5절을 봅니다. 29장 4절 5절.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5절 시작.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우리 함께 가서 이스라엘을 치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 수령들은요, 다윗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울보다 더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와 함께 싸우자고 나가서 도리어 우리를 치면 어떡할 겁니까? 안 됩니다. 저 다윗은 돌려보냅시다.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방백들이, 수령들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싸우려 내려갔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30장 1절, 2절,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봅니다. 30장 1절에서 3절, 1절 시작.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시글락에 쳐서 불사르고 정권한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이고, 갔다가 내려왔더니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그 잠시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 성을 다 불지르고 아이들과 여인들을 다 잡아갔다는 이 엄청난 슬픈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4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을 봅니다. 5절에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아시죠?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족들도 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6절에 우리 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예,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사실 이 다윗에게 와서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받아주지 않는, 상처받고 속하지 못하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다윗이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녀들이 잡혀가고 가족이 잡혀갔다고 누구를 돌로 치려고 해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일만 생기면 누구를 향하여 돌로 치려고 해요? 모세를 향하여. 그리고 그 모세를 향하여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재성을 가진 인간의 속성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하반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7절 8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다윗이 아히멜렉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것을 가져오라 해서 하고 묻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를 쫓아가라. 물었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그 6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0명은 지금 어디 갔다 왔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 전투에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피곤해요. 그래서 피곤해하는 200명을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머물게 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길에서
쓰러져 있는 한 소년을 만나요. 애굽 소년을 만나요.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물과 떡을 줘서 그 애굽 소년이 기운을 차리게 해요. 그랬더니 그 애굽 소년이 기운을 차리더니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가는 누구예요? 그 애굽 소년이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지금 이들은 승리에 취해 있어요. 다 해서 갔잖아요. 17절을 봅니다.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큰 승리를 얻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전략을 잘 세워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이 애굽 소년이 안내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 은밀한 장소에 갈 수도 없었어요. 아말렉이 어디에 가서 전쟁에 이겨서 신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애굽 소년을 통해 정확히 길 안내를 했고, 승리에 취해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 그들을 급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 인생에서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보여지는 자들은 복된 거예요. 아멘. 다윗은 계속 쫓겨요. 죽을 고비를 계속 넘겨요. 남의 나라까지 망명을 하며 다니는 이런 일들이 그냥 보면 얼마나 처참하고 불쌍하고 안 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멘. 18절을 봅니다. 우리 18절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아멘. 모든 것을 도로 찾았어요. 여러분, 여기선 다윗이 이제 자기들의 가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겼는데 그것을 도로 다 찾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요, 우리는 죄로 인해 잃은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잃은 것이 너무 많아요. 나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도 잘 몰라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내가 지금 이 인생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이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양,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아등바등하면서 내 거, 내 자식, 내 거, 우리 거, 내 거 이러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요. 이게 죄된 인생, 창조주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잃어버린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태어난 아기가, 금방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부모를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여러분, 금방 태어난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혹 누구의 손에 의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구의 도움에 의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는 그 부모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 부모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아이가 울면 봐주고
어디가 불편한지 봐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추워하면 덮어주고, 잠 안 자고 낑낑거리면 업어서 흔들어서 재워주고. 누가 그렇게 해요? 부모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커가면서 뭐가 인식이 돼요? 아,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렇게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우리 아빠고 우리 엄마구나. 이런 것들이 사층사층 인식에 쌓여가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해요? 아,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러고 또 똑같은 그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서 보호자에 대한 인식, 우리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모든 개념을요 다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누가 보호해 주시는지도 모른 채 그냥 세상 속에서 내 거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빼앗긴 것을 다 도로 찾았어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다 찾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리고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가게 되고, 그 예수님이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된 줄 알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이루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줄로 착각해요. 여러분, 피조물 중에 가장 연약하게 지은 것이 누굴까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은 언제까지 잘 못 일어나요? 요즘은 좀 빨라서 빨리 일어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1년은 걸려요. 일어나서 걷고,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은 일어나 걷는데 1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송아지나 강아지 이런 것들을 태어나서 보셨어요? 태어나면요 조금 비척거리다가 그냥 일어나요. 그리고 냄새를 맡고 엄마한테로 가요. 그리고 악착같이 먹어요. 젖을 빨고. 그래서 강아지들 많이 난 거 이렇게 보면은 막 달라붙어 갖고 막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안아서 먹여야 먹고 그러는데, 동물들은 그냥 알아서 먹어요. 지가 일어나서 비틀거리면서 가서. 어찌 보면은 인간을 가장 연약하게 지었어요. 근데 그렇게 연약하게 지은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뭘 명령하세요?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세요.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죄성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자꾸 내 죄가 보여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주님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건 거쳐가는 나그네 길이야. 나그네로 너는 이 땅에서 살아야 나를 만날 수 있어
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장례를 마치고 왔죠. 우리는 장례를 대할 때마다 뭘 배워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유한하구나. 여기는 나그네 인생길이구나. 언젠가는 끝이 있구나.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기보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요. 그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장례를 당할 때마다, 장례에 참여할 때마다 느끼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물론 위로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가신 그분이 지금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면서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예, 김정순 권사님 가신 분은 알겠지만 그 영정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왔죠. 그냥 환하게 웃으시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김정순 권사님이 예수님 앞에서 저렇게 웃고 계시겠구나, 그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장례를 통해서. 여기가 전부가 아니야. 여기는 나그네 인생이야. 나그네로 살아야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어.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의 눈물 나는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들어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우리 19절을 봅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그들이 다 약탈되어서 다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왔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에게 다 약탈당했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약탈당했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그 의미도 약탈당했고, 내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것도 다 약탈당했어요. 본문에서는 아말렉이 약탈해 갔지만 우리 인생에 대입해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서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혼의 육체에 잃어버린 것을 도로 다 찾아주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길에 함께 가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겠지만 나는 너무 부유한 거예요.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계셔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부자인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부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을 우리가 봅니다.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전장에 이제 아말렉을 잡으러 갈 때 피곤해하는 200명은 두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장에 나갔다 이제 승리하고 다 탈취해 갖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 안 간 사람들은 주지 말자고. 그냥 자기 처자식만 챙겨갖고 가게 하라고. 그리고 거 나가서 같이 싸우고 온 우리만 갖자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충분히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내가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오고 여기 남아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죠. 지금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다 똑같이
나눠 갖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돌아서 전리품을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들과도 정확하게 똑같이 다 나누어요. 이것은 뭘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로 회복이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회복되면은, 예수님으로 회복되는 자는 저 사람은 더 많이 누리고 이 사람은 조금 누리고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회복되면은 똑같이 주신다고요. 똑같이 복되게 하신다고요. 26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냥 나갔다 온 사람들만 갖는 게 아니라 유다 장로들,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다윗에게 그래도 친구니까 좋은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리품으로 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종족 유다 지파에게 전리품을 예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도로 찾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뭔지 알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 줄 알고, 이것을 다 알면은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하고 싶어지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나의 사랑 그 예수님, 나의 신랑과 마주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함께 나눌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은 어떤 세상의 물질적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눌 것이 많다는 개념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취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하고 싶어지고, 그 영혼이 불쌍하고 안 됐고, 그래서 저 영혼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싶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막 그래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이렇게 나눌 것이 많은 거예요. 주일날 속회 모임 때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나눌 것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해 줄 게 많아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때요? 막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막 알려주고 싶어서 알려주면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 웬 잔소리를 그렇게 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 요즘 누가 잔소리 듣고 살아? 왜 그래요? 닫혀 있으면 안 들려요. 근데 열려 있으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자들의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 은혜가 내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도로 찾아서 그것을 누리며,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속도원들, 또 나의 이웃, 나의 가족, 그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영적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